오랜 세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그냥 우연히 쉽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지 못한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08년 우리 교단 최초의 선교사 자격으로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로 향했던 이기풍 목사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장로교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사의 자격으로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가는 길부터 풍파가 많았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하루 반을 널판을 붙들고 바다에서 표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딸 이사례 권사는 훗날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셔야 제주도의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 후에 어부에게 극적으로 구조되어 추자도에서 2일간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제주도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어쩌다 만나도 제주 방언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말도 몇 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제주도는 1901년 도민과 천주 교도들 사이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의 영향으로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심할 때였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온 때는 이재수의 난의 상흔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기풍 목사를 죽이기로 서약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한라산을 돌면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한 그는 조랑말을 타고 유랑에 나섰으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 구경도 힘든 데다가 방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마구간에서 잘 때도 많았습니다. 끼니는 물과 칡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극도의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목사님은 해안가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녀의 도움으로 깨어난 목사님은 그녀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주의 선교의 첫 열매를 얻은 이후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 토박이 김재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서울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제주도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기에 귀향 후에 신앙생활을 묻어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원은 이기풍 목사님을 만난 후에 매서인, 우리가 권서라고도 하죠. 매서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매서인은 쪽복음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매서인, 권서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이 김재원과의 만남으로 본격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약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생겨서 그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 첫 번째 교회인 성례교회를 세웠고 김재원 씨는 제주도 첫 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나선 사울까지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먼저 움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기를 꺼려하던 제자들을 직접 주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울에서 바울된 자에게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소아시아에는 아직도 복음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그곳에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 더 이상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주께서 주신 명령대로 세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운 인생의 계획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불필요하거나 나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생각과 꿈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소아시아의 방문을 막으시고 그를 더 넓은 유럽 대륙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도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좌절과 낙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은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좁은 해협 사이를 두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해협의 길이가 약 200km 정도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길을 되돌아오는데 닷새나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하는 첫 항해는 말 그대로 순풍의 돛을 단 듯 엄청나게 빠르게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니 바닷길이 훤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길이 막히고 되는 일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두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AD 168년 마게도냐 땅은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서 이듬해의 마게도냐 지역이 4개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빌립보가 첫 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성읍 다소에서 살던 바울이 더 넓은 안디옥을 보더니 소아시아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식민지 로마의 중요한 빌립보성, 이 큰 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골 출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니 더 큰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명령을 주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땅 끝이라는 의미가 제자들에게 막연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 땅을 밟을 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더 큰 세계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역사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같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더 큰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의 처지가 미래가 안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은 젊은이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꼰대라고 지칭하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처럼 어리고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배고프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는 사실만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의 계획 안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할 미래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문해보니 문 밖 강가에 주일이 되면 여인들이 모여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모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문화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들과 말을 섞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6절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만 강가를 찾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그곳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으로 넘어간 사건이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를 거쳐 유럽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은 전 세계사에서 유럽 문명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된 큰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계사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유럽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이 강가에서 남자 서녀만과 몇 명의 여자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큰 시발점이 남성 몇 명과 여인들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강가를 지나던 그 어느 누구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원대한 일이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도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초라하다고 그 일에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적다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찮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경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어진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상대방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이 별 볼 것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간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맡은 사명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불평하며 대충 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맡은 역할이 따로 없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은 중요한 맡은 일을 한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한다면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남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서도 중요하고 귀한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 강가에는 두아디아에 살면서 빌립보를 오가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값비싼 그런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면 남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녀가 사업을 꾸리며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홀로 된 여인 혹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일 만큼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안식일마다 기도하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반복되던 경건의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된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조차 없었던 빌립보에 루디아의 집이 바울 일행의 거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루디아에게 들을 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시험 드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의 섬김은 비로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바로 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바로 서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신뢰하는 교회, 신실한 동역을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로 인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다른 예비된 영혼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